3대 예배입니다. 이제 3차 3대 예배는 9월 달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시가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 혹은 시편 이런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럼 잠언이라고 하는 한문의 뜻은 말 그대로 훈계하는 말씀, 그런 의미고, 히브리어로는 마슐레 그런 뜻인데 속담 혹은 격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자기 삶에 인용도 하고,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그러면 다른 건 안 읽어. 뭐만 읽냐면 잠언만 잘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잠언하면은 단순히 좋은 말, 어떤 도덕적인 말 그런 것 아닌가, 오해를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잠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잠언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관이 뭔가, 세계관과 인생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생관, 가치관 이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기독교,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세계관의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이해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 이 소명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소명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매사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도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차도 진화한다. 옛날에는 발전했다, 변화됐다 이랬는데 이제 용어를 진화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어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보면은요, 세상이 쓴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공산주의 세계관은 뭐겠어요? 유물론적 세계관이잖아요. 자, 요즘에 우리 시대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전통적인 질서, 진리를 거부해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오늘 이 시대를 정복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인생관이 뭐냐, 그걸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사람, 선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 채워라, 충만히 채워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강조하는 원리가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위로부터 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잠언 2장 6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잠언 2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지혜를 구할 것인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한 그 산상교훈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아주 기본적인 질서를 말씀했어요. 원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잠언의 말씀과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은과 보배를 구하고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명철과 총명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속담은요, 격언은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잖아요. 세 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여든까지 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버릇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갑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잠언서에서 아이는 뭐 유치부 어린아이일까? 그런 정도의 아이인가? 아니요, 조금은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말은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기까지 좀 폭넓죠, 보면은요. 그러므로 청소년 때나 젊은 청년 때나 어릴 때 자녀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면은 그 교육의 효과가 어디까지 가냐? 노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든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오래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청년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노년까지 효력이 있다.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에게 가르칠 교육,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다 압니다. 뭐 별다른 해석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잠언의 기자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들, 자녀들, 청소년들이 가진 소질과 은사와 관련된 교육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히브리어 원뜻 속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가르치라, 길의 입구를 가르쳐주라, 길의 정문을 가르쳐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면은요, 되돌아와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유럽 보스니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가는데, 마치 이제 영국의 선교사님, 미국의 심용권자인 선교사님이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시골을 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강도 만나면은요, 가진 거 다 빼앗길 정도로 그런 험한 길. 그런데 이정표도 없고 안내 표시도 없고 국경선을 넘어가는데 한참을 갔는데 양치는 아저씨가 그래요. 이 길 못 갑니다 그래요. 아니 왜요? 다리 공사해요. 아, 기분이 별로대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다리 공사하면 앞에다가 써놔요, 안 써놔요? 못 갑니다. 하나도 안 써놨어. 그래서 이제 절로 가면 간다. 국경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스니아도 시골이고 몬테네그로도 인구가 한 50만, 6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경선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서 또 가는데, 아, 또 한참을 갔는데 누가 또 그래요. 이 길을 못 가요. 그 왜 못 가요? 그러니까 또 공사한대. 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안내 글 하나도 안 써놓냐. 아, 국경선을 넘어가는데 나중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이제 국경선까지 왔는데 경비 초소에 군인들이 2명 섰는데,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대. 한 사람 영국에서, 한국 사람 미국서 오고. 누가 인기가 제일 좋았겠어요? 한국 사람. 그땐 제가 이야기했어요.
박지성 아니야? 그럼 내가 한국 사람인데 박지성을 모르냐? 그러니까 박지성. 그래서 그 초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좀 가게 못 간대, 공사한대.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보니까. 야, 나중에 국경선 넘어가는데 한 8시간 걸려요. 돌아가고 해서 몬테네그로 국경선을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길 잘 가야 돼요. 입구 잘 찾아가야 돼요. 정문 잘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허탕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 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진 소질과 은사가 뭐냐, 그것과 관련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면에서 그 원초적인 본래적인 길이죠.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아이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을 가르치라,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가르치라. 이 말은 인생의 근본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주라, 도를 가르쳐주라,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여러분,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위반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관찰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관찰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1순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찰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애정을 베풀고 좋지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소명이 뭔가? 뭘 잘하는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어떤 재주가 있는가? 관찰을 하라. 관찰하는 게 마땅히 행할 길의 1순위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를 볼 때도 그냥 대충 보지 말고 다 예뻐, 어차피 예쁘니까 얘가 뭘 잘하는가 자세히 관찰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의 사명감인데, 우리는 이 사명을 무한 사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명은 고단할까요? 고단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고단합니다. 자녀 교육은요, 고단해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자녀를,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청지기예요. 관리자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배운 길은 일시적으로 가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노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든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가 이야기한 마땅히 행할 길, 바른 입구 찾아지고 바른 문을 찾아주는 일인데, 합당한 길을 찾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편 은혜 가운데 일반적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한번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담임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한번 만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반대로 독특한 교육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안학교가 자꾸만 생기잖아요. 야, 난 획일적인 학교 공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부모님이 봐도 안 되겠다. 자, 그러니까 저 충남 금산에 있는 우리 자녀는 별무리 학교로 보내야겠다. 별무리 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던 분이에요. 정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교사하면서 한국의 교육적 가치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금산에다 별무리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학교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요, 오래오래 기다려야 돼요. 유달리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학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자녀들도 굉장히 거기로 많이 가는데, 자, 그래서 길 찾기, 문 찾기, 정문 찾기, 이것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대안학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난 일반 학교도 안 된다, 대안학교도 안 되겠다. 우리 집에서 부모가 이 자식 공부시키겠다. 그래서 부모가 공부시키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꽁차 갖고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저도 한 1시간, 2시간 자고 나니까 하는 것 같대요. 근데 꼭 이길 것 같았는데 졌어요. 근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요?
이미 우리 수준에서 결승전 올라가니까 됐다 이런 안도감이 드니까 뭐 괜찮아요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축구가 참 인기잖아요. 보면은 축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요 축구 좀 합니다. 족구도 잘하고. 근데 엉치뼈가 아파서 요즘 안 합니다. 보면. 자, 우리 손흥민 이야기를 할게요. 그 친구도 기도 생활 많이 하잖아요. 감사가 참 많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키가 참 작습니다. 그러니까 참 공을 잘 차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환경이 안 되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자식들을 축구 선수로 키우려고 가르쳤어요. 근데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다가 선진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애 손흥민을 중퇴시켜갖고 어디로 가면 독일로 유학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길을 찾은 거예요. 찾다 안 되겠으니까 독일로 보낸 겁니다. 요즘에 토트넘 축구 감독과 유럽에서 어떻게 손흥민이를 저 아버지가 가르쳤지? 그래서 토트넘 감독이 아버지를 불러서 손흥민 그 연습시키는 걸 보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아버지한테 맞기도 하고 혼도 났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교육 방법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 아버지가 훈련시키는 걸 보고 굿, 좋다는 거예요. 맞다. 보세요. 길 찾기 위해서 고등학교 중퇴시켜가지고 독일로 유학 보냈어요. 여러분 만 20세 그 축구선수 이강인 보니까 그 애 별명이 막내형이래. 여러분 막내형 들어봤나요? 막내면 막내지 무슨 막내가 또 형입니까? 그런데 하는 행동이 18이 아니라 형이라는 거야. 형이야. 근데 이 친구도 11살에 소질이 있거든요. 그 부모님이 보니까 가장 이 시스템이 잘 된 데가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에는 까다롭습니다. 어린 아이를 축구 유학을 보내면 엄마 아빠가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유학을 받아주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받아줘요. 돌아가라. 맞지요. 그게 교육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11살에 유학 가서 저 외국에서 열심히 훈련 받아가지고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준대. 18살이가 1,000억 준대. 놀라지도 않네 성도님들. 입 좀 벌려봐요 여러분요. 서은아 너는 얼마짜리 될 것 같아? 1,000억이래. 1,000억. 이게 뭡니까? 제가 돈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마땅히 행할 길은 자녀에게 바른 길을 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음악일 수도 있고 그게 신학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바른 길을 가르쳐 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이게 인기고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시키자. 그 요즘 애들이 보면은 무슨 그저 뭐 방탄소년단인데 지가고 그냥 그리고 뭐 탭댄서가 되겠대 보면은 물론 좋으니까 그러나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찾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김 목사도 인생의 목표 이제 후반기인데요. 엊그제 총신대 신학대학원 다니고요. 내가 목회자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고민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해도요. 이것 때문에 금식기도 참 많이 했어요. 훈련 받다가도. 대학 다니면서도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심지어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딱 졸업하고도 갈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적으로 약 8년 정도 고민했어요. 이 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대학원 졸업하고 봉사하던 교회 사표 내고 갈등하고 방황도 하고 바른 길 마땅한 길을 찾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 바르게 선택한 길이라면은 그 길은 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도 갈 수 있는 변함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찾기, 마땅한 길 찾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행할 길의 두 번째 의미는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이런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이
그 행할 길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고, 여기까지는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원뜻은 이런 말이에요. 흠이 없이 경건하게 사는 길. 흠이 없이 경건하게 사는 길.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에서 핵심이 뭐냐면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가르친다는 그 의미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봉헌한다, 헌물한다,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봉헌과 관련된 단어인데, 여러분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헌당식 해야죠, 봉헌식을. 근데 봉헌식 그냥 합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소와 양을 여러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 번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흠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흠 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데,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서 자녀를 가르친다라는 말이 열왕기상 8장 63절에 제물을 드린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린다, 의미가 똑같아요. 가르친다는 거하고 드린다, 이게요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가르친다, 이 말은 우리 자녀를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친다는 말은 흠이 없는 제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 마땅한 사람, 바른 길을 그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부모님의 고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전부 다 경건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조심은 합니다만은 누구를 표적 삼아서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본문에 입각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많은 자녀들이 영아부를 걸치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수련회도 갔다 왔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고 교사들을 만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야, 저 사람, 저 아이 멋진 사람 되겠거니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른 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탈한 자녀가 꽤나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이제 부모님의 갈등이잖아요. 부모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가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기약이 없어요. 이미 탈선한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교리, 예정교리를 믿고 가르치는데 늘 고민이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예정받은 사람인가, 택함받은 사람인가? 왜 저렇게 방황해? 왜 저렇게 탈선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은 말 그대로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과 영생의 길인데, 이와 같은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잠언 기자의 말씀이에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 믿음,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노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집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업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어른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 어린아이들, 내 자녀들에게 바른 길, 바른 입구, 바른 정문 찾아주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평생 걸어가도 복되고 평생을 걸어가도 행복하고, 평생 걸어가도 복이 되고 행복한 그 길을 자녀들에게 찾아줘라. 흠이 없는 길을
찾아줘라. 그러면 최고의 길잡이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뭔 줄 아세요? 내 자녀를 보면서, 손자 손녀를 보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앙을 본받고,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을 본받고, 심지어는 돈 쓰는 것도 본받아야 돼. 우리 부모를 보니까 관리를 잘해요. 저축할 때는 저축하고, 선교할 때는 선교하고. 그래, 나도 저렇게 하자는 거야. 나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위해서 사랑하되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본을 보이고 찾아주고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왔습니다. 3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정말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신 그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여러분들은 소명자요 사명자입니다. 조금은 고단하지만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